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 우리 이하민 어린이 학생이 읽어주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로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아멘. 잘 읽어줬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인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세상 일들이 다 의미 없이 생각되는 거예요. 세상은 평화를 원하고 또 전쟁을 원치 않은데 날로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서로 분쟁이 있습니다. 지구상에 아직도 많은 곳에서 종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또 약탈이 일어나고 살인, 강도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세상은 결단코 온전하고 완전한 평화를 주지 못한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왜 세상이 우리에게 온전하고 완전한 평화를 주지 못하는가?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첫째는 세상이 죄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죄와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완전하지 못하고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부조리가 있고 불평등이 있고 이제 12월 19일 날 대통령 선거하는데 동서화합을 이루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는데 그 뻥을 절대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은 역사상 일어날 수도 없고 결코 온전하게 성취되지도 않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온전히 완전한 천국에 도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 우리가 정말 세상에 평안이 없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까? 결코 우리에게 소망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직 예수님만이 평화의 실체고 평안을 가져다 주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곰곰이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또 아픔이 있고 정말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 안에만 참된 안식이 있고 예수 안에만 참된 평안이 있고 예수 안에만 온전함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세상에 주는 평안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제 에베소서에서 바울을 통해서 이 본문이 기록됐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14절 말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이 우리의 평안이시다. 화평이시다. 이게 신앙의 대전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모든 지혜를 다 공부하고 전 인생을, 전 삶을 다 들여도 우리 스스로 우리 인생의 어떤 삶의 어떤 신호사나 미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결코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없는 곳에는 평화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평안하다, 참 평화롭게 살아간다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직 교회 공동체만이 평화의 실체라고 믿습니다. 오직 교회에만 예수 그리스도를 심령에 모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유효한 약속입니다. 실효적인 약속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007년도에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다닐 때 그때 화장실에 글귀가 쓰여 있었는데 뭐라고 글귀가 적혀 있었냐면은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만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런 스티커가 붙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맞다. 교회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고 또 삶의 화평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말의 화평이라는 말은 마음이 화목하고 평온함, 또는 나라 사이가 서로 화목하고 평화스러움을 뜻합니다. 이게 단어적인 의미입니다. 이 헬라어에서 이 화평이나 평화를 에이레네라는 말에서 왔는데, 이 에이레네라는 말은 불화나 적대 관계가 해소됨으로써 이루어지는 화합, 그리고 교제, 일치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말은 원래 의도를 가지고 바울이 기록했는데 사실은 지금 일치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에 어떤 일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적대적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이제 미움을 버리고 화해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관계적이고 사회적인 차원의 평화를 얘기할 때 오늘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가 평화이시다라고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서로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었습니다. 본질적인 차별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의 차별을 누가 해소했습니까? 누가 해결했습니까? 누가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일치시키고 하나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이 참된 평화이시다라고 바울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어떻게 평화로 만들었습니까? 오늘 본문 이제 14절 말씀 보면 그분은 자기 육체로 둘을 하나로 만드셨고 중간에 막힌 담 곧 원수된 것을 허무셨으며 법조문으로 된 계명들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본문에서 여기 둘이라는 표현, 둘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 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본문에 둘이 도대체 누구인가?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커다란 담이 놓여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도 담이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증언에 의하면 과거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인의 뜰과
성전 구내를, 그러니까 성소죠. 성소를 나누는 곳에는 높은 벽이 있었고, 거기에는 또 한 성전 구내에 침입하는 이방인은 누구든지 돌로 쳐서 사형에 처한다라는 경고문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1871년 그 다음에 기둥 중에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근데 그 위에 그 기둥에 뭐라고 경고문이 새겨져 있었냐면, 어떤 다른 종족의 인간도 이 울타리 내부와 성전 구내에 들어올 수 없다. 잡히는 자는 누구든지 스스로 뒤따르는 죽음을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런 문구가 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간에 막힌 다음에 실체가 뭘까요? 그냥 어떤 돌로 만든 담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실제로 이 담은 성전의 담은 주 70년경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 그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주 70년에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더 이상 성전 담을 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그 중간에 막힌 담, 원수된 것의 의미가 뭘까요? 미턴이라는 학자에 의하면 이 담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가진 그런 적대감, 그 다음에 경멸, 그런 우월감을 상징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흐름을 볼 때 중간에 막힌 담, 그 다음에 원수된 것은 서로 동격입니다. 개역 한글판에서 원수된 것이라고 번역한 에크드라라는 것은 적대감, 적개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죄인 취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 취급했다라는 것은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타생적으로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함께 교제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 보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위법이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이방인 백부장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식탁의 교제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방인들은 할례받지 않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죄인과 같이 의로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 같이 식사를 하면 죄에 물들게 돼서 똑같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경멸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는 적대감이 실제적으로 존재했습니다. 두 집단을 분리하는 견고한 그런 벽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이 버티고 서 있는 한 이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런 어떤 적대감이나 경멸이나 그런 우월감을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오직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그런 원수된 것들을 무너뜨렸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십자가로 둘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목숨을 내준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로 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적대감, 그런 어떤 유대인들 너희들만 우월한 사람이 아니다. 모든 인류는 다 똑같고 평등하고 화목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로미오와 줄리엣 얘기하시죠.
로미오 줄리엣 이야기가 비슷합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조상 대대로 원수 가문이잖아요. 로미오네 집안이 이제 몬테규 가문이고 줄리엣네 집안이 카플렛 가문입니다. 이들은 원수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이 서로 청춘 남녀가 서로 만나다 보니까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두 사람은 서로 원수 집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이제 열매를 맺음으로, 열매를 맺는 방법이 뭐예요? 두 사람이 죽는 거죠. 죽음으로 그 원수된 가문이 하나 된 것과 똑같습니다. 그 로미오와 줄리엣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제 그 가문이 하나 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국은 적대감을, 그 다음에 어떤 경멸심이나 우월감을 완전히 다 허물어 버린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으로 만든 겁니다. 그럼 여러분, 과거에 일어난 일들이 오늘 현재 우리 삶 가운데 그래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가지고 있는 그런 막힌 담은 뭘까요? 여러분, 모든 인생은 다 막힌 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또 우리 민족의 그런 막힌 담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의 그런 어떤 적대감들은 뭘까요? 저는 우리 사회 가운데 어떤 과도하게 혈연 중심, 어떤 가문을 너무 지나치게 따지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지연에 대한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그런 것에 대해서 차별하는 거, 그 다음에 학연에 대해서, 학벌에 대해서, 사실은 학벌이라는 건 그 당시 좀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이제 좀 인생이 좀 편하게 된 건데, 그것이 너무 지나치게 이제 학생 때 공부 한번 못하면 평생 동안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현 정부를 고소형 정부라고 얘기했는데, 고려대 나오고 그다음에 소망교회 출신이고 영남의 출신의 사람들만 등용이 된다라는 거 같죠. 세상에 여러분 차별이 엄연하게 존재합니다. 제가 군대에 갔을 때 이제 저는 전라도 출신이기 때문에 왜 제 고참 중에 한 명이 아주 키가 크고 인물도 잘생긴 친구인데 제가 전라도 사람이라고 맨날 괴롭히는 거예요. 때리기도 하고 또 잠도 안 재우고 또 먹을 것도 안 주고 차별이 심했습니다. 제가 서울 처음에 올라올 때 처음에 올라와서 이제 저 홍제동 쪽에 자취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전라도 사람이라고 방을 안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득을 했습니다. 그분이 이북분인데 한번 저랑 같이 살아보면 이제 전라도 사람이 꼭 나쁜 건 아니라고. 나중에는 저를 양아들처럼 이렇게 귀하게 대해줬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이 중간에 막힌 담들은 그런 어떤 지역에 대해, 혈연에 대해서 또 우리 안에 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차별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참 죄인으로 취급하고 그들과 가까이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으로 꺼려한다면 우리도 마치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막힌 담, 원수된 것을 헐어버렸는데 다시 막힌 담을 세우고 또 원수된 것들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정말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을 따지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꼭 피를 나눈 형제만이 온전한 형제는 아니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생명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진정한 형제요, 하나님의 한 몸 이룬 가족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원수된 것, 그다음에 중간에 막힌 담들을 쌓고 간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치인들이 동서화합을 이야기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어떤 차별하는 것들이나 또 사람들을 이제 좀 살갑게 대하고 또 그렇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서 다 무너져 내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율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이 율법이 크게 삶 가운데 작용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는 저주받은 백성인들이요 또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은 축복받은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긍지와 자부심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냉정히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도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들입니다. 율법을 줄 때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율법을 받았지만 율법을 범함으로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문제를 어떻게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냐 하면 이제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큰 소리로 이제 외치고 영원히 떠나가셨을 때 성소에 원래 휘장이 있었습니다.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완전히 쫙 찢어졌습니다. 그럼 아니 지성소와 이쪽이 지성소라면 성소를 가로막는 그런 휘장이 찢어진 겁니다. 여러분 지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입니다. 이곳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지성소입니다. 죄인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죄 때문에 바로 죽음을 당합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그런 죄사함의 의식은 속죄 모형일 뿐 참 속죄는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피를 흘리심으로 휘장이 찢어지면서 누구든지 이제 예수의 피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면전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오늘 본문에 있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제거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폐하신 법조문으로 된 그 계명들의 율법을 칼빈이라는 학자는 제가 보니까 할례, 음식법, 그런 안식일과 같은 특정한 의식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라든지 그 다음에 음식법이나 안식일 그런 정도만 제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또 다른 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율법 전체로 얘기합니다. 율법이 유대인들은 612가지가 있는데 612가지를 나눴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라는 것, 하지 말라는 것으로 이제 계명들을 나눴는데 그 모든 계명들을 다 폐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본문에 바울이 어떤 폐하셨다라는 말이 완전히 율법을 우리가 전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 정도로 이제 무효선언을 얘기하는 것이냐.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완성의 개념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데에는 율법이 전혀 무기력하지만
우리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받고 나니까 그 율법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의 어떤 윤리가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 여러분 이 율법을 이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여겼던 율법을 오늘 본문에 무효선언하게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율법이라는 것은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효선언을 하는 거예요. 무효선언이 되어야지만 이제 율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무효선언이 없고는 율법이 완성될 길이 없습니다. 율법이 무효화되어야지 우리가 죄의 정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롭게 되면 이제 인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완성되면 새로운 인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새 인류를 창조하기 위해서 율법을 무효화 선언한 거예요. 오늘 15절 말씀 보면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한 새 사람이 누구냐에 대해서 많은 그런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 다양한 해석을 제가 여러분들의 얘기해도 졸리기만 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해석이 뭐냐면 이 한 새 사람은 옛 사람 아담에서 시작된 옛 인류와 대조되는, 그러니까 새로운 새 종말론적인 새 인류를 의미합니다. 그것을 교회 공동체에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옛 인류 아담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한 새 사람, 새 인류의 시작의 새 인류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옛 인류는 분열하고요, 불화하고 싸우고, 그래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형제끼리 싸우는 걸 좋아합니다. 민족끼리 싸우고 또 서로 분열하고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 인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사람들은 어떠냐면 항상 하나됨을 추구합니다. 일치를 추구합니다. 화해를 추구합니다. 늘 평화를 삶의 진정한 의미로 두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령 안에서 늘 하나됨을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교회는 일치와 화합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게 평안한 겁니다. 이 일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창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 효력이 지금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와시고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얼마만큼 자기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는가? 나는 나의 생각을 버릴 수 있는가? 나의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그러할 때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과 나의 모든 어떤 가치들을 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내려놓을 때 그 안에 참된 일치와 화해와 평화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제 삶 가운데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참된 일치, 참된 평화, 참된 안식이 없는 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정말 예수님께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합니다. 날마다 자기 부정이 있는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기에 그것은 희생이고 그 희생은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평화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평화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평화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에 적대감을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율법을 무효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무효함으로 말미암아 새 인류가 창조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정신이 뭡니까? 일치와 화해와 평화를 추구하는 겁니다. 자기 헌신입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내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데 그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 포기하는 것을 선언하며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정말 내 것을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참된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교회 안에서 정말 자기를 주장하기보다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며 또 그렇게 행동할 때 다른 사람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